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종종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행복이 아주 멀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숨겨진 행복의 보석을 발견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행 중 하나입니다. 이 선한 마음이 닿아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소방대원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여러 매체에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작은 것에 있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행복인지도 헷갈립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참으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기도 하죠. 스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옳고 그름이 아주 강한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는 굳건한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러한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부모님,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던 선생님이 사실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거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나에게 강요했는가? 왜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고 친구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이 분노는 중학교 1학년 때 폭발했고 소년의 삶은 그날 이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숙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고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황하던 소녀는 부모님을 통해 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소녀는 스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고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위선자들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마주한 스승의 첫인상은 마치 한 마리의 사자와 같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자신감. 소녀는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인간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강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처음으로 느꼈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사람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자유로워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행복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행복한 사람을 닮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스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해내리려 합니다. 얼마큼의 돈, 어떤 지위, 어떤 성취처럼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행복의 기준선을 긋곤 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들은 대부분 크고 무거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은 어땠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랜 친구와의 즐거운 수다,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석처럼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석 그 자체가 소중하냐,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이 소중하냐? 물론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눈만 있다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가득한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중요한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 주변의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나율 존자는 본래 눈이 먼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수행하던 중 법문을 듣는 시간에 너무 자주 졸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아나율은 대답했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번뇌로부터 해탈하려는 자의 모습이더냐? 이 말에 아나율은 큰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제 평생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극단적인 결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 게임 안 할게요. 라고 외치는 모습과도 같죠.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음식을 밥으로 삼지만 눈은 잠을 밥으로 삼는다. 잠을 자지 않으면 너는 영영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라며 타이르셨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을 계속한 아나율의 두 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어느 날 그는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지만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누가 공덕을 쌓으려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 하나를 꿰어 주시겠소.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바늘에 조용히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스승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인생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의 큰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나율이 눈이 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을 자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스승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 뒤 그래,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행하겠어 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열심히 하겠다는 과도한 의지가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하고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옷감을 꿰맬 때 바늘이 먼저 길을 내고 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실이 남아서 옷감을 입게 되죠. 여기서 바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즉 관점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늘의 뒤를 따르는 실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 견해와 기억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스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1초도 머물지 않고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됩니다. 방금 전까지 웃었던 그 즐거운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라며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라진 견해가 기억이라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실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다음 순간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한 사람을 오늘 다시 보면 어제의 그 불쾌했던 기억 때문에 오늘의 그 사람을 보는 견해 역시 부정적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번 미워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기억의 산물인 셈이죠. 아나율 존자는 열심히 수행했지만 그의 바늘에는 실이 꿰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노력에는 올바른 견해에서 비롯된 지혜의 기억이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함. 나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라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승에게 실을 꿰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으려면 저의 견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라는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꿰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바늘에 올바른 실을 꿰어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헛된 노력만을 반복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식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 부모님이 얼마나 쓸쓸한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눈앞의 목표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행복의 보석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종종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기보다 잠시 멈추어서라, 편안히 호흡하라, 눈을 감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잠시 멈춰 세우고 내면과 주변을 고요히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며 10,000원을 건넬 때 우리 마음속 기억에는 어떤 씨앗이 심어질까요? 나는 20,000원이 없어도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풍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반면 10원 한 장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결핍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가 심는 이 기억의 씨앗은 우리 삶의 토양이 되어 미래의 풍요 또는 결핍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의 원리입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를 충분한 존재 혹은 부족한 존재로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나의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부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법 대신 적게 벌고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적게 벌고 적게 쓰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봉사를 하며 내면을 가꾸는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지혜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네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기에
사소한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주변의 비난이나 칭찬이라는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그물이 아무리 촘촘해도 결코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람이 되면 그 어떤 그물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 역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어려움에 물들지 않고 나 자신의 고귀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무소는 오직 하나의 뿔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무엇에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에 의지하면 돈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명예에 의지하면 명예가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믿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홀로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세상을 밝히는 숭고한 등불과 같습니다. 그 자긍심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 행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나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 위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종종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행복이 아주 멀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숨겨진 행복의 보석을 발견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행 중 하나입니다. 이 선한 마음이 닿아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소방대원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여러 매체에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작은 것에 있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행복인지도 헷갈립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참으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기도 하죠. 스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옳고 그름이 아주 강한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는 굳건한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러한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부모님,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던 선생님이
사실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거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나에게 강요했는가? 왜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고 친구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이 분노는 중학교 1학년 때 폭발했고 소년의 삶은 그날 이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숙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고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황하던 소년은 부모님을 통해 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소년은 스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고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위선자들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마주한 스승의 첫인상은 마치 한 마리의 사자와 같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자신감. 소년은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인간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강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처음으로 느꼈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사람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자유로워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행복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행복한 사람을 닮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스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해내리려 합니다. 얼마큼의 돈, 어떤 지위, 어떤 성취처럼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행복의 기준선을 긋곤 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들은 대부분 크고 무거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은 어땠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랜 친구와의 즐거운 수다,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석처럼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석 그 자체가 소중하냐,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이 소중하냐? 물론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눈만 있다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가득한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중요한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 주변의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나율 존자는 본래 눈이 먼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수행하던 중 법문을 듣는 시간에 너무 자주 졸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아나율은 대답했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번뇌로부터 해탈하려는 자의 모습이더냐? 이 말에 아나율은 큰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제 평생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극단적인 결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 게임 안 할게요. 라고 외치는 모습과도 같죠.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음식을 밥으로 삼지만 눈은 잠을 밥으로 삼는다. 잠을 자지 않으면 너는 영영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라며 타이르셨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을 계속한 아나율의 두 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어느 날 그는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지만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누가 공덕을 쌓으려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 하나를 꿰어 주시겠소.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바늘에 조용히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스승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인생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의 큰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나율이 눈이 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을 자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스승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 뒤 그래,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행하겠어 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열심히 하겠다는 과도한 의지가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하고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옷감을 꿰맬 때 바늘이 먼저 길을 내고 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실이 남아서 옷감을 입게 되죠. 여기서 바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즉 관점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늘의 뒤를 따르는 실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 견해와 기억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스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1초도 머물지 않고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됩니다. 방금 전까지 웃었던 그 즐거운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라며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라진 견해가 기억이라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실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다음 순간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한 사람을 오늘 다시 보면 어제의 그 불쾌했던 기억 때문에 오늘의 그 사람을 보는 견해 역시 부정적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번 미워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기억의 산물인 셈이죠. 아나율 존자는 열심히 수행했지만 그의 바늘에는 실이 꿰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노력에는 올바른 견해에서 비롯된 지혜의 기억이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함. 나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라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승에게 실을 꿰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으려면 저의 견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라는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꿰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바늘에 올바른 실을 꿰어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헛된 노력만을 반복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식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 부모님이 얼마나 쓸쓸한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눈앞의 목표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행복의 보석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종종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기보다 잠시 멈추어서라, 편안히 호흡하라, 눈을 감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잠시 멈춰 세우고 내면과 주변을 고요히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며 10,000원을 건넬 때 우리 마음속 기억에는 어떤 씨앗이 심어질까요? 나는 20,000원이 없어도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풍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반면 10원 한 장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결핍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가 심는 이 기억의 씨앗은 우리 삶의 토양이 되어 미래의 풍요 또는 결핍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의 원리입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를 충분한 존재 혹은 부족한 존재로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나의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부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법 대신 적게 벌고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적게 벌고 적게 쓰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봉사를 하며 내면을 가꾸는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지혜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네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기에 사소한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주변의 비난이나 칭찬이라는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그물이 아무리 촘촘해도 결코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람이 되면 그 어떤 그물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 역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어려움에 물들지 않고 나 자신의 고귀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무소는 오직 하나의 뿔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무엇에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에 의지하면 돈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명예에 의지하면 명예가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믿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홀로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세상을 밝히는 숭고한 등불과 같습니다. 그 자긍심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 행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나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 위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종종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행복이 아주 멀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숨겨진 행복의 보석을 발견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행 중 하나입니다. 이 선한 마음이 닿아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소방대원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여러 매체에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작은 것에 있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행복인지도 헷갈립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참으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기도 하죠. 스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옳고 그름이 아주 강한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는 굳건한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러한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부모님,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던 선생님이 사실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거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나에게 강요했는가? 왜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고 친구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이 분노는 중학교 1학년 때 폭발했고 소년의 삶은 그날 이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숙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고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황하던 소녀는 부모님을 통해 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소녀는 스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고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위선자들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마주한 스승의 첫인상은 마치 한 마리의 사자와 같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자신감. 소녀는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인간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강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처음으로 느꼈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사람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자유로워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행복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행복한 사람을 닮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스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해 내리려 합니다. 얼마큼의 돈, 어떤 지위, 어떤 성취처럼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행복의 기준선을 긋곤 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들은 대부분 크고 무거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은 어땠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랜 친구와의 즐거운 수다,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석처럼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석 그 자체가 소중하냐,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이 소중하냐, 물론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눈만 있다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가득한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중요한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 주변의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나율 존자는 본래 눈이 먼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수행하던 중 법문을 듣는 시간에 너무 자주 졸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아나율은 대답했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번뇌로부터 해탈하려는 자의 모습이더냐? 이 말에 아나율은 큰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제 평생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극단적인 결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 게임 안 할게요. 라고 외치는 모습과도 같죠.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음식을 밥으로 삼지만 눈은 잠을 밥으로 삼는다. 잠을 자지 않으면 너는 영영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라며 타이르셨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을 계속한 아나율의 두 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어느 날 그는 해진 옷을 꿰매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려 했지만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누가 공덕을 쌓으려는 이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 하나를 꿰어주시겠소.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바늘에 조용히 실을 꿰어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스승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인생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의 큰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나율이 눈이 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을 자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스승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 뒤 그래,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행하겠어 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열심히 하겠다는 과도한 의지가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하고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옷감을 꿰맬 때 바늘이 먼저 길을 내고 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실이 남아서 옷감을 입게 되죠. 여기서 바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즉 관점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늘의 뒤를 따르는 실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 견해와 기억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스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1초도 머물지 않고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됩니다. 방금 전까지 웃었던 그 즐거운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라며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라진 견해가 기억이라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실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다음 순간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한 사람을 오늘 다시 보면 어제의 그 불쾌했던 기억 때문에 오늘의 그 사람을 보는 견해 역시 부정적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번 미워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기억의 산물인 셈이죠. 아나율 존자는 열심히 수행했지만 그의 바늘에는 실이 꿰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노력에는 올바른 견해에서 비롯된 지혜의 기억이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함. 나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라고 한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승에게 실을 꿰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으려면 저의 견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라는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꿰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바늘에 올바른 실을 꿰어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헛된 노력만을 반복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식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 부모님이 얼마나 쓸쓸한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눈앞의 목표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행복의 보석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종종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기보다 잠시 멈추어서라, 편안히 호흡하라, 눈을 감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잠시 멈춰 세우고 내면과 주변을 고요히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며 10,000원을 건넬 때 우리 마음속 기억에는 어떤 씨앗이 심어질까요? 나는 20,000원이 없어도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풍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반면 10원 한 장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결핍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가 심는 이 기억의 씨앗은 우리 삶의 토양이 되어 미래의 풍요 또는 결핍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의 원리입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를 충분한 존재 혹은 부족한 존재로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나의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부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법 대신 적게 벌고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적게 벌고 적게 쓰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봉사를 하며 내면을 가꾸는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지혜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네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기에
사소한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주변의 비난이나 칭찬이라는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그물이 아무리 촘촘해도 결코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람이 되면 그 어떤 그물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 역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어려움에 물들지 않고 나 자신의 고귀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무소는 오직 하나의 뿔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무엇에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에 의지하면 돈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명예에 의지하면 명예가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믿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홀로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세상을 밝히는 숭고한 등불과 같습니다. 그 자긍심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 행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나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 위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종종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행복이 아주 멀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숨겨진 행복의 보석을 발견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행 중 하나입니다. 이 선한 마음이 닿아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소방대원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여러 매체에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작은 것에 있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행복인지도 헷갈립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참으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기도 하죠. 스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옳고 그름이 아주 강한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는 굳건한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러한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부모님,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던 선생님이
사실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거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나에게 강요했는가? 왜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고 친구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이 분노는 중학교 1학년 때 폭발했고 소년의 삶은 그날 이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숙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고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황하던 소년은 부모님을 통해 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소년은 스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고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위선자들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마주한 스승의 첫인상은 마치 한 마리의 사자와 같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자신감. 소년은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인간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강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처음으로 느꼈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사람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자유로워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행복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행복한 사람을 닮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스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해내리려 합니다. 얼마큼의 돈, 어떤 지위, 어떤 성취처럼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행복의 기준선을 긋곤 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들은 대부분 크고 무거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은 어땠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랜 친구와의 즐거운 수다,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석처럼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석 그 자체가 소중하냐,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이 소중하냐? 물론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눈만 있다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가득한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중요한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 주변의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아나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나율 존자는 본래 눈이 먼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수행하던 중 법문을 듣는 시간에 너무 자주 졸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출가하였느냐? 아나율은 대답했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번뇌로부터 해탈하려는 자의 모습이더냐? 이 말에 아나율은 큰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제 평생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극단적인 결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